항상 주인공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조연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주인공보다 때로는 더 위대한 이인자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정말 화려한 시의 문체로 소개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부터 19절부터 주인공을 빛나게 할 한 사람의 그 위대한 이인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위대한 이인자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이인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잘 보여주는 일종의 우리에게는 모델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이는 서로 잘 아는 그런 친척 사이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두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끼리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배 속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위대한 인물이 없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고 또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면서 그의 모습은 일종의 기인과도 같았습니다. 당시의 그런 제사장이나 당시의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들을 선포를 했고 또 그는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쳤는데 이 사람은 광야 빈들에 거주했고 또 음식도 기인들이나 먹는 메뚜기라든가 석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36장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물로서 씻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일종의 모 아니면 도일 정도로 상당히 그런 기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요. 근데 오늘 상황에 보면은 19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 당국에서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광야 빈들에서 기인처럼 살아가는 말 그대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뭐 자연인도 이런 자연인이 아니고 그런 아웃사이더로 변두리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당시에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침없이 숨기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대로 하늘에 그 승천한 그 엘리야 같은 존재가 우리의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대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한 300년 400년이 지난 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네가 그 엘리야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한 그 선지자는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예언을 하면서 장차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한 명 보낼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에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 선지자는 제2의 모세,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을 시킬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기인과도 같은 그 광야 한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제2의 모세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 그 엘리야와 같은 존재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보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4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36장의 근거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어떤 메시아적인 그런 징후가 이 사람한테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약속하신 메시아도 아닌데 그러면 네가 왜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이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주님의 길을 닦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1장에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장이 거기에 시작인데 이제 이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나는 그 메시아가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올 길을 닦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실체가 저라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스피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내가 실체가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옮기는 사람이 옮기는 것이 스피커지 않습니까? 스피커가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스피커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자 한 말을 하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너희들에게 내가 말을 증거하지만 진짜 내가 증거한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예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스피커처럼 알리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누가 아닌지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세례 요한 이전에 드러내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존재로 또한 추앙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또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뭔 일을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이 다 추앙을 하고 이렇게 칭송을 하고 저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에 있어서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말씀의 실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 경계를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도 마치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서 실체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볼 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진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실체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에 불과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천사가 예언을 했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은 3번이나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이 그런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엘리야인지 자기가 진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는 것을 만약에 몰랐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은 더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엘리야라는 것을 모르면서도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마치 내가 목사가 아니면서 목사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아니면서 선교사처럼 우리 삶 속에서 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선교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을 했고 그가 태어날 때 천사도 예언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다, 몰랐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더 훌륭한,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기대하지만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한 인물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모세가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그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은 너희들은 지금 나를 제2의 모세로 생각하지, 그 제2의 모세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애굽을 아주 초전박살낸 그런 강력한 구원자. 그런데 진짜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는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는 분이 이제 왔는데 그분은 모세의 모습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날 걸 바라고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은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 유월절이 아닙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돌아간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 유월절 전날 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철저하게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자는 자기 자신을 희생을 시켜서 그 피를 흘림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칭송하면서 당신이 제2의 모세가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오직 그 모든 시선을 다 받아가지고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속성 가운데 틈만 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교만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날마다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세례 요한은 그 근본 자체를 깨뜨리면서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모든 시선, 자기를 향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 이런 위대한 이인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고백이 평생에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근데 내가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33절에 두 번이나 사실 나도 몰랐다. 저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에게 이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머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무르는 걸 보고 나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 모든 물음을 받는 것은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고 그만큼 찬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오직 그 모든 시선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로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도드라진 인생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한테 주목을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닌 것 같고 마치 저 광야에서 그냥 어디 한쪽에서 찌그러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삶의 상황일진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너가 누구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증거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정말 저 자신을 비롯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그런 삶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너가 누구냐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 그대로 어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처럼 살고
선교사가 아니지만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가 예수님이 말했을 때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여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찬사를 받는 사람이지만은 마치 자기 자신은 그냥 완전히 다 갈아서 자신이라는 존재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일평생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품고 이 영성을 본받고 올 한 해도 오늘 주신 이 세례 요한을 좀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도 정말로 주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이인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결단들이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